몇 주간 히브리서를 우리가 좀 같이 살펴봤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3장을 살펴보면서 그 세 가지 한번 13장 16절이었던가요? 나왔던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또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다 싶어서 그 부분들을 확인하고 또 다음에 주어지는 말씀들을 한번 나눠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41페이지 앞에 스크린을 보셔도 되고 또 성경을 찾으셔도 됩니다. 6장 3절, 4절, 5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자리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교회 안에 우리가 무엇이 우선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우선되지 못했을 때 성도 각인들에게, 우리 각각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할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면 교회는 마땅히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라는 것은 구원을 받은 성도가 대상이 되어지겠죠. 혹은 교회 안에 누구든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말하며 또 바른 말. 제가 여기에다가 바른 말에 마음이 붙어 있지 않으면 이라고 이제 제목을 한번 정해봤고요. 바른 말이 그러면 뭘까요? 바른 말에 마음이 붙어 있지 않으면 이라고 제가 이 긴 단어를 이렇게 줄여서 썼는데, 바른 말은 어떤 게 바른 말일까요? 저는 항상 답이 있으니까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노란색으로 칠을 했고 노란색 밑줄이 답이에요. 그렇죠. 항상 이 묻는 데에는 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말이라는 건 어떤 게 바른 말이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가리켜서 바른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과 말씀은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혹간에 어떤 그 우를 범할 수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님을 나눌 수 있어요. 나누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렇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고, 말씀이 또 그리스도예요. 나눌 수가 없어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삼위일체 교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 분이에요. 삼위이지만 세 위, 말씀, 성령, 예수 그리스도, 성자, 그의 아들, 그 다음에 하나님, 성부, 그렇게 세 위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100 합쳐갖고 300이죠. 100 합쳐서 300이죠. 아니에요. 100 합쳤는데 100이에요. 자, 완전한 예수님, 100% 인간의 인간의 인격을 가진 분, 인성을 가진 분, 100%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분. 100과 100이 합쳐서 200이 되는 게 아니라 100이에요. 이게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 진리이죠. 그러나 성경에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말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냐 하면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에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도요, 경건은 누구에 관한 것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자, 경건한 사람, 경건한 자, 누구와 나눌 수 없느냐 하면 그리스도와 나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예수를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어떤 말과 동일시되는 말이냐 하면 경건한 자라는 말과 동일시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거듭난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냐 하면 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나눌래야 나눌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나를 보면 누구를 보는 것이죠? 나를 보면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면 그 속에서 누구를 또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건에 관해서 똑같은 말이죠. 자, 창념이라는 말은 뭘까요? 창념치 않으면. 한문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한문을 풀어보려고 여러분들이 조금 애를 쓰면 좋습니다. 성경이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 한글이 그 어떤 번역본보다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한글 번역본이 한 10여 종 이상이 나와 있거든요. 뭐 현대어, 현대인, 바른 성경, 뭐 쉬운 성경, 뭐 해가지고 여러 종류의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념이라고 나오면 좀 어려우니까 여러 성경들을 보지만 한문을 풀어서 보면 그 원어,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거의 근접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창념이라고 써져 있으면 한문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혹 한문 5편 찾는 게 어려우면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그런 포털 사이트라 그러죠. 그런 데다가 창념의 뜻 치면 나옵니다. 아니면 이제 한문을 더 찾아보면 좋겠죠. 그런 수고를 해야 우리가 얻는 거예요. 그래야 내 양식이 되는 겁니다. 만일에 이 창념이라고 하는 한자를 한번 찾았으면 다음에 이 성경 구절은 잘 안 잊어먹습니다. 그냥 있는가 보다 그러고 넘어가면요. 이 성경 구절은 또 다음에도 그냥 넘어가는 성경이 됩니다. 이 착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붙을 착자예요. 착복식 그러죠. 착복식 지금은 안 하지만 옛날에는 했잖아요. 좋은 옷 하나 입으면 그 옷 좋은 옷 입었다고 어때요? 뭐 밥을 한 그릇 사기도 하고 그러니까 옷을 어떻게 한 거죠? 붙인 거예요. 입은 거예요. 착복식. 착이라는 말은 붙는다 그런 뜻이고 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붙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곳에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곳에 고정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까? 무엇에 창념하고 있어야 합니까? 짧게 이야기하면 바른 말에 창념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금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들 가운데에 가장 중요하고 굵은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중심이 되어져 있는 것.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내가 바른 말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성경을 읽지 않거나 성경 말씀에 관한 관심이 희미해지면 어떻게 된다는 것일까요? 오늘 그 얘기를 여기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 3장 6절로 5절까지에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가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고 이 예배는 무엇으로 그러면 구성이 돼야 되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오늘 좀 확인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좀 적고 또 기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념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여기 색깔을 칠을 해놨죠. 색깔이 잘 안 보이죠. 교만해져요. 교만.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겁니까? 교만은. 중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교만은 누구를 닮은 마음이에요. 이 교만은 하나님을 닮은 마음이 아니에요. 사단의 마음, 사단으로부터 사단을 닮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 바른 말, 예수 그리스도와 경건에 관한 교훈에 우리의 마음이 붙어 있지 않으면, 그곳에 가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금방 찾아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교만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 전사님이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일주일만 성경 안 보면 그 전에 들었던 것들 다 잊어버리고 사람이 좀 이상해진다고. 저도 그런 걸 느껴요. 누군가가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하루라도 말씀을 보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게 맞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해져요. 교만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자기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교만의 특징을 잘 이야기해두고 있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돼요. 말씀을 창념하지 않으면 눈이 가리우는 겁니다. 그리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가 됩니다. 이건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습대로 우리 모습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교만한 자가 돼서 뉴스를 보면서 어떤 자가 되느냐 하면 재판관이 됩니다. 옳고 그름을 나누는 자가 됩니다. 그렇죠. 당장 그렇죠. 교만한 자가 돼요. 대통령이 해외로 나갔다 왔어요. 그러면 그 나가서 뉴스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어때요?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가 그 많은 일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모릅니다. 실상 모릅니다. 얼마나 그들에게 많은 수고가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딱 잘라서 뭐라 그래요? 에이씨, 가서 또 술 먹고 왔을는지도 몰라. 그죠? 여러분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제가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또 그랬다는 말도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뭘 좋아하는 거예요? 변론 좋아하고 언쟁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런 모습이면 우리는 얼른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바른 말에 창념하고 있지 못하구나. 정상이 아니구나. 건강하지 못하구나.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전혀 감각 없으면 어떻게 된 거죠? 이제 뭉둥병으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씩 떨어져 나가도 못 느끼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뭡니까? 자, 여기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생각의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회방이고 분쟁이고 투기인 것들이죠. 교만이 불러오는 것들이에요. 이 생각들을 불러오는 겁니다. 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요? 바른 말에 내 마음이 붙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원인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 고해성사를 가야죠. 예, 천주교에 가서 문을 드르륵 열고 신부님에게 고해성사를 해야 문제가 해결이 되죠. 산기도로 가야 돼요? 나무 뿌리를 막 뽑아야 됩니까? 해결 안 돼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신사적이고 가장 편한 방법으로 가장 짧고 쉬운 방법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접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것들을 회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지 않는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부패해져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인 겁니다. 살아있는 물체인 거예요. 마음은. 생선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선을 냉장이나 냉동 보관하지 않으면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 어떻게 돼요? 부패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어떤 거죠? 우리 마음도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부패하는 거예요. 관리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냉동실 안에 넣어야 하는 그 주체가 누구예요? 내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겁니까? 냉장실이 어디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바른 말, 예수 그리스도, 경건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그러니까 진리를 잃어버려 그랬으니까 이건 누굴 두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구원함을 받은 성도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까? 저 세상에 버려져서 진리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잃어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더한 경고가 나옵니다. 경건 이퀄 뭘로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경건은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성품이에요.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나오는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이 곧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까 그리스도인과 경건은 나눌 수 없어요.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쓴다는 겁니까? 자기 이익의 재료로 써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장사할 때. 장사할 때 쓰죠. 뭘 붙여놔요? 어디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어디를 가요? 큰 교회를 가. 큰 교회를 가야 어때요? 덩어리가 좀 크니까 내가 장사를 하더라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경건은 이익의 재료로 쓰는 거예요. 비단 보여지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보여지지 않는 부분들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른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경건에 관한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창념해야 한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죠. 우리가 지난주에 히브리서 13장 15절 또 16절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모습,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 번째가 찬미의 제사였다. 찬미의 제사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간증에 해당한다. 그리고 선을 행한다. 이 선을 행하는 것은 전도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겠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건 무엇이에요? 복음이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착한 일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전체가 뭐예요? 착한 일이에요. 그분 자체가 선한 분이에요. 그래서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분이 어디에 오셔서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착한 일을 시작을 하셨어요. 언제까지 착한 일을 하실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어야 돼요. 아까 경건하고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예수님하고 하나이니까. 제가 이메일 주소를 만들 때 이메일 주소를 뭘로 만들까? 그러다가 고민하다가요. 뭘로 했냐 하면 제가 구원받은 날짜가 연도가 84년도니까 이거는 빠뜨리면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4월 20일을 붙이자니 너무 길 것 같고 그래서 연도 84를 잡고 그다음에 제가 착한 사람이 된 날이에요. 제가 착하게 살아서 착한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착하게 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착한 사람이 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착한 말을 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 된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착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착한 사람이 된 날이에요. 너무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메일 주소의 앞부분이 뭐냐 하면 굿보이예요. 굿보이. 굿보이. 착한 소년. G-O-O-D-B-O-Y. 네. 이렇게 깊은 뜻이. 아무도 안 웃으시네. 네. 그래서 제가 착한 소년. 닉네임이 뭐냐면 착한 소년이에요. 네. 결혼을 했지만 아직도 소년으로 살고 싶기 때문에 착한 소년이라고 그렇게 해놨어요. 저는 제 자신이 착한 사람이라고 바라보고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오늘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내가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 하고 사셔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전에 내 삶은 어땠어요? 이전에 내가 주님을 몰라 하는 그 찬송이 있었잖아요. 이전에 내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착한 거하고는 거리가 멀죠. 내가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공부도 잘하고 모든 사람들을 잘 섬기고 법도 없이 살아갈 만큼 착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정하시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버지 법 없이 살 분이었거든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누구도 다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않는 한 너는 착한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착하게 여기지 않을 텐데 부모님 말씀도 거역하고 엉뚱한 일도 많이 하고 그런 삶을 살았죠. 그랬으니까 더한 거죠. 그런데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착한 사람으로 인정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찾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착함,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착한 일, 그리스도가 이루셨던 경건, 그 경건과 착함을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어 하시느냐 하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내가 닮아감을 통해서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욕을 했던 사람이라면 그 욕했던 것들이 그쳐지고, 예전에 제가 효도를 했던 사람이라면 그 효도가 이전보다 훨씬 더한 사람으로, 법규를 지키지 않았던 사람이면 법규 지키는 것도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율법의 수준이 아니라. 그렇죠? 이것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루고자 하는 이 선을 행함이에요. 그래서 이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전도입니다. 전도.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좀 더 한번 다른 단어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나눠야 할 것 가운데에 가장 큰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나눌 때 무엇을 나눠야 하나님이 가장 큰 것으로 보실까요? 이것도 답이 누구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저 성도가 지금 궁핍함 가운데 있어요. 물질의 궁핍, 건강의 궁핍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있지를 못해요. 바른 말에 창념하지를 못해요. 그렇죠? 우리가 외부적인 어떤 환경들이 있으면 내 신앙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목적지가 그가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관심과 물질과 시간들이라는 것이죠. 그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것들을 충분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도구로 해서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누구에게로 돌아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향해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교회 안에 집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집사님 맨 앞에 앉아 계시네요. 본드고 참 좋잖아요. 그래서 집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집사는 일꾼이에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냐 하면 아까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물질적인 궁핍함이나 건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든지 말씀적인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채워줘야 하는 일꾼으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집사들입니다. 그래서 집사라는 말 자체가 일꾼이라는 뜻이고, 그 부분도 이따가 이제 단어를 보시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제는 진정한 교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 5가지 사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 교회 때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가 형성되어지면서 교회 안에 빠지지 않았던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교회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교회는 이 일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 형식이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교회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첫 번째, 예배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예배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선포. 그 다음에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교육기관입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겠죠. 그렇죠?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예배당이 많아지도록,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기도하고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문맹이에요, 문맹. 글을 읽지를 못해요. 그래서 와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교육을 위해서 교육다운 교육, 진짜 참 교육은 어떤 것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육되어지는 것이 진짜 교육입니다. 근데 그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데 바른 말을 읽을 수가 없어.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게 뭐죠? 글을 읽을 수 있도록 그들의 눈을 밝혀주는 일이 그들의 가장 큰 일들이었어요.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굶었어요. 먹지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 그 배고픔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말라있는 것이 얼마나 서글픈 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배고픔을 채울 수 있도록 해주고 말씀을 통해서 영적 배불림을 채울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 다음 질병이 많았죠. 여러 질병들이 있었습니다. 그 질병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세웠냐 하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온 사람들은 배운 사람들입니까? 못 배운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선교로 오기 전에 그 나라에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면 촉망받는 엘리트였어요. 모든 것들이 보장된 사람들이었어요. 잘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요? 그동안에 내가 누렸던 이 풍요로움, 그동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이 넉넉함, 이제 충분하니까 지금까지 내가 30년, 40년 아니면 20년 살아온 것만큼 충분하니까 나머지 생애를 30년이든 40년이든 이 복음이 없어서 굶주려 있는 그 나라에게 이 풍요로움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떠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선교사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복음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 하면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육기관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배우려고 안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봉사, 친교 이렇습니다. 이 내용들을 하나씩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배에는 조금 제가 헬라어를 쓰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 말의 뜻과 헬라어가 갖고 있는 이 말의 뜻들이 조금 성경의 본 뜻들을 더 잘 이해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헬라어가. 왜 신약을 헬라어로 기록하게 하셨을까? 왜 구약은 그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유대인들의 말 히브리어로 기록하게 하셨을까? 라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제가 이렇게 원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이 조금 불편함, 혹시 불편함들을 마음 가운데서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를 쓴다든지 혹은 한자를 쓴다든지 혹은 이렇게 헬라어를 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굳이 저 얘기를 해야 될까 하는 그 불편함들을 무엇으로 한번 해결해 볼 수 있느냐 하면 왜 그러면 하나님이 헬라어라고 하는 언어로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왜 또 히브리어로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 언어가 갖고 있는 특성, 문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조금 넉넉하게 이렇게 헬라어에 대한 또 다른 단어들에 대한 인용이나 설명들을 좀 용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그리고 히브리어나 이런 걸 몰라도 제가 알려드린 그 스마트폰 어플만 잘 활용을 하셔도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드리는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도움들은 추가로 더 얼마든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8장 6절 한번 봅니다.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360페이지.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 섬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섬기는 건 어떤 섬김이에요? 자,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건 뭔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구약의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성막에 관한 것이죠. 그
그 성막 안에 섬기는 일이 있었고 섬기는 자들이 있었죠. 성막 안에서 섬기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레위였고 제사장들이었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있었죠. 거기에서 섬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섬기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 안에 있는 제사장도 그렇고 지난번 그 주일날 이야기했던 언약궤도 그렇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모형이다. 누구에 대해서 지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성막 안에 있는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진설병도, 분향단도, 등대도 다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누굽니까? 히브리서는 지금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때 것들은 부족했고 뭔가 불완전했지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완전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으니, 여기 더 아름다운이라는 말이니까 뭔가 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름답다라는 말은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듭니까? 꽃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이해가 되어지죠.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노란색으로 더 아름다운 해놨고 1313이라고 해놨죠. 그리고 1313은 어떤 뜻이냐 하면 디아포로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탁월한, 우수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되셨다는 거냐 하면 예수님이 더 아름다운, 그 단어 속에, 이 단어 속에 더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그 뜻 안에 어떤 뜻도 들어있냐 하면 탁월한, 우수한, 뛰어난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셨다는 거냐 하면 거기에서 섬기는 분이 있었죠. 섬기는 자들이 있었죠. 제사장이 있었죠. 그 제사장,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난 직분을 받은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직분을 받은 거죠? 섬기는, 그죠? 예배를 드리는, 섬기는 그런 일을 하셨던 분이 누구냐 하면,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직분을 누가 받은 자가 됐습니까? 이 아름다운 직분, 더 뛰어나고 위대하고 우수하고 탁월한 이 직분, 구약의 그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은 누구도 드릴 수 없고 제사장,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특권이에요. 그런데 이 특권이 누구에게 부여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됐고 더 위대한 것으로 그 특권이 누구에게 부여됐다는 사실이죠? 나에게. 어디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성경 어디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이 됐다는 거죠?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 자가 됐다는 거죠? 섬기는 자가 됐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떤 걸 하나 그려볼 수 있느냐 하면 구약의 성막이라고 하는 모형을 그려볼 수 있고 그 모형 속에서 제사장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진설병을 옮기고 올리고 그 다음에 떡상을 내리기도 하고 진설병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일을 하고 분향단의 그 향을 점검하는 일들도 하고 그 일들은 누가 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 단어로 쓴다고요? 여기 예배라고 하는 단어로 쓴다고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하면 특권이에요. 특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 구별된 자들, 그 구별된 자들 가운데 구별된 자가 어디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까? 어디에서요? 성막 안에서 일할 수 있었어요. 더 성별된 자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섬기는 일을 했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처럼 그 직임을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라. 더가 몇 번 나옵니까? 더 세 번 나오죠. 더 좋은 것으로. 그것을 누구에게 이루신 것이냐면 히브리서를 쓴 목적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된 자니까 그 모든 것들을 누가 받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받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 자라는 사실이죠. 이 더 좋은, 뛰어난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약속의 중보. 이것을 누가 받은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겁니다. 제사장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이 죄를 가지고 오면 그 죄를 어떻게 정결케 되는가 하는 모든 과정들을 도왔던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 이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오늘날 구약 시대로 보면 이것이 무엇이 되어지는 거죠? 성막이 되어지고 이곳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이 되어지고 제사장에 대해서 특별한 직임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바르게 아셔야 된다 그 말이죠. 이곳에 여러분들이 초대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수요일도 그날이고, 그렇죠? 수요일도 그날입니다. 주일도 그날입니다. 구역 모임도 그날입니다. 우리가 따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도 그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혹 우리가 그렇게 모이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거나 상담을 할 때에도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거죠.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직분이죠. 그것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대인 성경에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더 위대한 제사장의 직무를 맡으셨으며 더 좋은 약속에 근거한 더 좋은 계약의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레이툴루기아 어렵죠. 그런데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라오스라는 말과 에르곤이라는 말은 일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람들이니까 여러 사람이죠. 공동의 사람이죠. 공동의 사람들이 뭐 하는 거죠?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특별하게 직임을 받은 제사장들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뭔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이곳에서 제사장이 된 여러분들이 오셔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해 드리는, 섬기는 그 일들을 해드리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하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따로 떨어져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 안에는 설교자도 있고 찬양을 하는 자도 있고 또 여러 어떤 일들을 맡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규칙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두려움과 존중이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 그 시간에 주체가 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개인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예배 중요하죠. 이 개인적인 예배가 충만한 사람들이 이 공적인 예배 가운데 올 때에 이 공적인 예배가 은혜로워지죠. 그래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삶의 예배가 필요하고 공적 예배는 예배를 위한 준비, 설교자와 참여할 지체들을 위한 기도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곳에 오실 때, 수요일날 오실 때에 그날 설교자가 누구인지 아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에 어느 성도가 안 나왔는데 오늘 가서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한번 전화를 해볼까? 이게 정상적이고 건강한 상태의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딱 오늘 설교 교육표를 보니까 목사님이야. 보니까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쉬자.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골라 먹는 거예요. 이거는 편식하는 거예요. 누구든 어떤 설교자이든 그 설교자에 맞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공적 예배에 참석하실 때. 그래서 오셔서 이곳에서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 5분, 10분 그 이상의 시간들을 이곳에서 묵상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에 옆에서 어떻게 해야죠? 기도하고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막 뛰어다니고 떠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방해가 되죠. 방해가 되거든요. 저도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 공적 예배에 대한 이 중요성들을 많이 갖고 있지를 못해요. 왜? 처음부터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뭘 배우고 있느냐 하면 5가지를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고 앞으로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오셔야만 하고 오시기 전에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이곳에 오셨을 때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은혜 받을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 나만이 아니라 신앙이 나만이 아니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주일날 그날 나 혼자 가방 싸느라고 바쁘고 시동 걸어서 교회 오느라고 바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전날 내가 못 봤던 성도들이 있으면 전화해서 교회에서 꼭 봅시다.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뭘 하는 거죠?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는 일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해야 하고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예배는 보는 것도 있었어요. 그죠? 구약의 예배는 보는 것도 있었고 듣는 것도 있었어요. 거기에서 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관망한다. 나는 거기에 대상이 아니다. 그런 보는 것이 아닌 뜻입니다. 여기서 관람하는 것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를 제외시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맞고 듣는 것이 맞습니다. 예배는 여러분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봐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관람자의 태도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주체여야 됩니다. 그래서 자리 정돈도 해주시고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 인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누가 하는 겁니까? 앞에 있는 직분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체가 능동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물질을 드림으로 우리는 전적인 예배를 경험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달란트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 전인격적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전에 유명한 그 설교자가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죠. 그 주머니가 회개돼야 진정한 회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데 있어서 아까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늘 함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드려졌을 때에 더 귀하게 쓰여질 수 있습니다. 내게 넘쳐나는 것, 내게 필요 없는 것, 내게 부담이 되는 거에서 내어놓는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내게도 이것이 필요한 것이고 내게도 유용한 것이고 내게도 이것이 내 가족 가운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것들인데 이것이 더 큰 일에 더 은혜롭게 쓰일 수 있도록 드려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시간 가운데에 헌물을 드리는 것, 헌금을 드리는 것 이것이 빠져서는 안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라든지 어느 교회들을 보면 예배의 순서 가운데에 봉헌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빠져 있을까요? 왜 빠져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가 이제 자꾸 장로교회를 닮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신앙의 자유를 강조하다 보니까요. 무엇이 사라지느냐 하면 그 안에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부분들이 자꾸 심식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태생이, 출발이 자유롭게 헌금하는 것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겨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초대교회를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많은 것들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떤 방법으로 드렸는가 하는 것들을 본다면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개선이 될 필요도 있겠다 하는 것들도 공감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유롭게 우리 뒤에 이렇게 주보장에 이렇게 헌금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죠. 예전에 제가 생각도 못한 일이죠. 저 뒤에 그 헌금 봉투를 두고 저렇게 꽂아 놓는다는 거 한 30년 전만 하면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저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헌금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헌금은 어떻게 해야 하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아니구나. 오른손 하는 일이 왼손을 모르게 했어요. 그 성경이 헌금에 관한 성경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오늘 집에 가셔서 그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것은 헌금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구제에 관한 일을 이야기할 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조금 더 폭넓게 이해하고 우리의 마음들이 넓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마음들이 좀 더 넓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목사가 이제 돈 욕심이 나는갑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제가 받아가야 되는 것, 제 몫은 정해져 있죠. 예. 그 이상의 일들은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데에 분명히 쓰여질 겁니다. 자, 그 다음 선포. 아까 예배가 있었고 선포가 있었는데, 이 선포라는 말은 말씀에 관한 선포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것도 제가 마찬가지로 밴드에다가 이렇게 자료들을 올려놓겠습니다. 왜 올려놓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것들을 토대로 해서 교회가 든든해져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런 교육들이 일치되지 않으면 교회가 성장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일치되고 오늘 듣지 못했던 분들에게 이러한 내용들을 서로 공유하고 교제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1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 전도라고 하는 것 2782번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리고 읽을 때 어떻게 읽냐 하면 캐리그마. 발음이 잘 안 돼요. 캐리그마 그러는데 그 인터넷에서 찾아서 발음을 들어보니까 도저히 못 따라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책을 보면 그냥 캐리그마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신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보이는 말씀 선포를 통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선포라는 말과 어떤 말은 동일한 말이에요. 전도라는 말은 동일한 말이에요. 어디에서? 우리말에서는 동일하지 않지만 원어에서는 캐리그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캐리그마라고 하는 단어는 전도라는 말로 쓸 수도 있고 선포, 말씀 선포라고 하는 말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포라는 뜻이에요. 선포는 설득하고 같아요, 틀려요? 설득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알아듣도록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막 달겨가면서, 여기 말로 홀겨가면서, 이리 와봐. 토닥거리 가면서, 나 저기 사과 하나 줄게, 이거 줄게, 와야 돼. 홀기는 게 뭐냐 하면 설득이에요. 선포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든지 말든지. 개야 씻어라, 열차는 간다. 그게 선포예요. 네. 교회는 선포하는 곳입니다. 무엇을 선포하는 곳입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뒤에서 싫어하면서 타이어 바람 빠지는 소리를 내면서 푸쉬 하면서 성질을 내. 듣다가 나가버려. 줘라. 그래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을 선포해야 돼요?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른 말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기에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 달콤하고 마음을 달래주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대언하는 선포입니다. 자, 그래서 선포하다, 공포하다, 말씀을 선포하다. 특히 이 캐리그마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무엇으로 바꿔 쓸 수 있느냐 하면 전도입니다. 더 넓게는 무엇이냐 하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조금 협소하게 누구를 대상으로 했을 때에는 구원함을 받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전도예요. 그러나 구원함을 받고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캐리그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고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시간에 무엇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복음이 설교 가운데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의 감정을 북돋우는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가르침이 교회 공동체 내부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것이라면 복음 선포는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들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안으로의 가르침과 밖으로 외침,
그죠? 전도가 왕성한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두 가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 하나 갖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 바깥으로 뭐 하는 게 있어야죠? 전도하는 게 있어야죠. 바깥으로 선포하는 게 있어야 되고 내부적으로 선포하는 게 있어야 돼요. 바깥으로 이 선포하는 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바깥으로 말씀 선포하는 건 전도. 안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건 무엇? 가르침은 교육. 디다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깥쪽에 해당되는 게 뭐냐 하면 캐리그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좀 이따가 해도 되고 이틀 뒤에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전도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이 있느냐 하면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디다케라 그래서 교육이 있는데 디도서 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9절. (1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9절 347페이지 정도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디도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신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려 함이라. 이것은 교회 안에 감독을 세울 때의 기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장로라든지 감독을 세울 때의 그 기준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미쁜 말씀, 이 미쁜이라고 하는 건 이 피스토스라 그래서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믿음입니다. 믿음, 신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신실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여기 가르침. 자 여기 보면 그 디도서 1장 9절을 숫자가 막 적혀 있죠. 그죠? 미쁜 G4103. 히브리어 사전에서 4103을 찾으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수준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이버에서 헬라어 사전을 찾아서 4103번이라고 넣으면 히브리어 사전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수준이 어떻게 돼요? 높아진다니까요. 안 하면 그대로 있고 해보면 한 것만큼 수준이 높아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면. 근데 하는 게 그게 참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것 하는 게. 예. 그래서 가르침이라는 말은 1322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읽을 때에는 디다케라고 이렇게 읽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에서는 가르침을 받은 신실한 말씀을 견고히 붙잡아야 할 것이니 이는 그가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그러니까 감독은 교회 안의 감독과 장로와 교회 안의 집권자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무엇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바른 교훈, 바른 말을 하는 자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들이 무엇을 받아야 한다고요?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요. 가르침이 없이는 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기관이에요.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오셔야 되느냐 하면 배우는 자세로 오셔야 돼요. 배워서 뭐 하려고? 자, 배워서 남 주려고 배우는 겁니다. 돈 벌여서 뭐 하려고 돈 버는 줄 아십니까? 쓰려고. 어디에 쓰려고? 잘 쓰려고. 어디에? 남 주려고. 네. 이것을 이타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다른 타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등급도 다 나눠져 있는 겁니다. 지 생각하고 자기 살 길만 찾는 사람이 있고 자기 가정 살 길을 찾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고요. 또 자기 아파트의 한 동을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한 구를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한 나라를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의 생각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하면 내가 아니라 바깥입니다. 내 가정보다 어디냐 하면 이웃입니다. 그래야 빛과 소금의 어떤 역할들을 잘 감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잘 배워야 하는 겁니다.
조금 앞으로 넘어가서 디모데 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입니다. (4장 2절) 자, 너는 누구냐 하면 디모데를 두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번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디모데가 앞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경책이라고 하는 것으로, 경계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가르치는 자여야 합니다. 믿음의 본된 자로서 신앙 안에서 표본을 보여주고 말에나 행동에나 모든 것에서 바른 신앙의 본을 가르치는 자로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합니다. 교육을 하는 자로 서 있어야 합니다. 자, 교육학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교육. 예. 우리 선생님들이라든지 또 보육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 교육학이라고 하는 걸 배우거든요. 근데 교육학에서 교육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 하면 성장, 발달을 돕는 거예요. 첫 번째가. 교육은 성장하고 발달하도록 도와주는 게 교육입니다. 두 번째가 사회에서 공동활동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게 어디 교육이 그렇다는 거죠? 세상 교육이 그런 거예요. 세상 교육은 뭐 하는 거죠? 성장하고 발달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죠? 사회, 공동체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문화 전수의 사명을 받으라고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았던 전통을 물려주는 거예요. 교육 속에 그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독도는 누구 땅? 세 번째예요. 네. 그 다음 네 번째가 이게 교육의 참된 목표죠. 인간의 양심을 일깨우는 인간됨의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려고 교육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교육은요? 교회의 교육은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의 교육은 이거보다 차원이 높은 거예요. 자, 신앙의 성장을 돕고 그 다음에 신앙 공동체인 교회 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누가 해야죠?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성도가 오면요. 꺼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가만 처박아 두는 게 아니고 신앙 성장을 돕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생활에 적응하도록 돕고 여러분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방목으로 키워졌는데 다른 사람 어떻게 키울 수 있겠어요? 이제 하자 그 말이에요. 지금부터. 이렇게 알아서 하자 그 말입니다. 그 다음 기독교 문화를 창달하여 그 문화를 후세에 전달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만 있는 특별한 문화가 있어요. 그 문화들을 후대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의 문화가 있어요. 색깔이 있어요. 그것을 넘겨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말씀을 통해 전적으로 타락하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인간의 모습을 매번 발견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 교육의 참 목표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과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교회의 교육입니다. 이 교육에 여러분들이 동참해야 하는 겁니다. 자, 봉사입니다. 봉사는 디아코니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이거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디아코니아?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까? 지난번에 집사 이야기할 때 이야기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비슷한 발음인 것 같죠? 맞습니다. 비슷한 거. 4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니까 봉사 1248번 디아코니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일꾼이 있었어요. 그 일을 뭘 하는 거죠?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꾼이 뭘 하는 거죠? 섬기는 거예요. 일꾼이 섬기는 거니까 뭐냐 하면 디아코니아예요. 네, 디아코니아가 되는 겁니다. 자, 쉬운 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일꾼, 지난번에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1249번이라고 하는 일꾼, 집사가 있었죠. 그들이 일을 하니까 뭐가 되냐 하면 디아코니아가 되는 거예요. 일꾼이 일을 하니까 디아코노스가 디아코니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겁니다. 섬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섬김과 봉사의 행위는 교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데 중요하다. 교회는 가난한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사랑해야 하며 불의로 고통받는 소외된 계층에 대해 교회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출발된 단어냐 하면 지난번에 사도행전 6장에 구제에 빠졌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구제하는 일들을 전문적으로 하도록 7명을 뽑았죠. 그 7명의 이름이 뭐였죠? 집사였나요? 우리 그래 집사라는 말이 없다 그랬죠. 디아코노스 일꾼이라고만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뭔 일을 하는 거예요? 구제했고 선교했고 섬김하고 헌신하고 공개하는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누가 하느냐 하면 그 일꾼들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봉사의 일이 교회 일 가운데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많은 봉사들이 있습니다. 섬김이 있습니다. 그 섬김들을 우리가 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친교는 잘 아는 거죠. 친교, 교제, 사귐. 그래서 디아코니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191페이지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까 여기 사도의 가르침이라 그랬죠.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찾으면 어떤 단어로 쓰여 있을까요? 아까 앞에 어떤 단어로 쓰여져 있을까요? 디다케라고 쓰여져 있다고요. 네, 가르침이라고 쓰여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씩 우리가 알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 무엇을 한다 그랬으니까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떡을 떼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만찬을 나누고 식탁에서 교제를 나눴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서로 교제하며 라고 되어져 있고 세번역에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아까 창념했다 그랬죠. 사도들의 가르침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의 가르침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 사도 바울의 캐리그마의 중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제 유식하게 이야기를 합시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디다케, 바울이 이야기했던 캐리그마 무엇이었을까요? 사도들이 디다케, 가르쳤던 것, 사도들이 캐리그마, 선포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랬죠? 너희에게 전한 것입니다. 너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2절.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으며 만삭되지 못한 내게도 보이셨다. 이게 뭐냐 하면 바울이 선포한 내용이에요. 바울의 선포의 내용은 뭐냐 하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왜? 우리 죄 때문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왜?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이것이 바울이 전한 디다케, 바울이 전한 캐리그마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도 이 내용을 이어받아서 그대로 교회 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주님이 올 때까지. 우리의 정통성은 그러므로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성경 안에서 이 디다케와 케리그마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확인되어지고 이 속에서 충만해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전하는 삶들을 살아가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함께 풍요롭게 맛보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가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 한번 해봅시다. 5가지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예배, 선포하고 나서 전도라고 해도 관계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배, 선포 관계없습니다. 교육, 그 다음에 봉사 섬김이라고 해도 관계없습니다. 친교라고 하는 말을 교제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건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언제? 이곳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죠? 모일 때마다 우리에게서 이것들이 풍성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모이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이런 모습이 정상적일 때, 온전할 때 교회는 그 기능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전도가 안 되고 있다, 새로운 생명에 구원받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교회는 어느 부분이 지금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까? 건강하지 못한 교회입니까? 많은 부분이 건강하지만, 그렇죠? 많은 부분이 건강하고 바람직하고 좋지만 어느 한 부분, 어떤 부분입니까? 전도. 아까 그 케리그마, 그렇죠? 복음 선포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조금 이전보다는 조금 약한 부분이, 건강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 부분에 우리가 좀 더 열정을 내고 힘을 다해서 영양분을 공급한다면 우리 교회가 머지않아서 이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